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이며 비밀이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 능력,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를,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에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지켜라 라고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그것을 못 지킨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갑자기 죄를 짓게 되니 계획에도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시나리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시간과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알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이쪽 부류와 이쪽 부류로 분류하고 계신데, 하나는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를 동원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이 무리와, 또 다른 하나, 이 무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는 다 부인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무리로 이렇게 분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세상의 인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깨닫는 자들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모두 다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의인인 척, 자신은 거룩한 자인 마냥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이 모든 죄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곳 가운데로 다른 무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으셨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권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 즉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된 그 애굽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홍해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과 지혜 그리고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그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수가 적다는 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택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은혜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나의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불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도 있지만 똑똑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한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도 있지만 세상에는 약한 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 이거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그 다음에 금수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그리고 좋은 집에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은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고, 또 강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약한 자도 있다는 것이고, 또 금수저도 있다면 흙수저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인간의 능력, 지혜,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지혜,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 지혜, 힘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냥 능력이 있나 없나,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그 능력, 그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의 능력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인간은 그냥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 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은혜로 불러내어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 즉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 그리고 강한 자나 약한 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나 그렇지 못한 흙수저나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되는 것이 차별 없이, 즉 인간의 힘, 능력, 지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그 무리가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약한 자 또는 가난한 자가 되자고 가르치고 있고, 또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부유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의 강하고 부유한 자가 아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와 강한 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성경이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는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등장인물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어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은 성경에서 강한 자, 부자로 등장인물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 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로 이렇게 성경에서 등장인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차별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무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간을 둘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부자, 강한 자,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렇게 등장인물로 이렇게 세워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강함과 약함, 부자와 가난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경을 오해해서 우리 인간이 정의하고 있는 부자, 가난으로만 성경을 보고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가난한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아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돈을 벌지 않고 다 가난하고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약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의하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그 단어들로 성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부름을 받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만약 인간이 정의하고 있는 가난과 부자, 약함과 강함으로 성경을 본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상황, 즉 돈이 적어 가난해지거나 돈이 많아 부자가 되는 것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거나 또 못 받거나 또는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 상황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난하며 세상에서 소외된 그 약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들을 그렇게 등장시키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돈 많고 강한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들어보세요. 만약 겉으로 이 겉모습으로는 돈이 많고 강한 자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만약 세상에서 겉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약한 자인데 그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치하고 있다면 그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이고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시고 그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가난한 자, 약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였듯이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한 번뿐인 인생,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유명한 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내가 죄인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원함, 내 뜻, 내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 애굽의 종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상황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죄인된 모습이 들추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는 계속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들을 열심히 해서 나의 추악된 모습을, 이 모습을 겉으로만 가리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더러운 모습들을 가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인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꾸 폭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매 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폭로될 때 나는 죄밖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죄만 내어놓는 이 죄인을 은혜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나를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는 부인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이것을 내 행동, 좋은 행동들로 인해서 내 겉모습만, 그 추악한 모습들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우리가 죄악이 들쳐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자, 계속 우리가 좋은 행동들로 그것을 감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힘, 지혜 다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능력을 자신은 부인하심으로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자기의 원이 있으셨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교회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세한 그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기가 부인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 내 모습이 어떤 자인지 폭로가 되고 우리는 내 자신은 그래서 부인돼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죄가 폭로되고 내 존재가 부인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미련한 자, 약한 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약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이 약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여길 뿐입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에서 25절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약한 자, 미련하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하고 미련한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예수님의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 약하다 소리친다 하여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나는 부인되고 하나님만 알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 지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 지혜, 상황과는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주권으로 선택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는 부인되고 부정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삶으로 우리는 점차 우리는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끌려 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